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뒷부분, 요한복음 15장 뒷부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누구에게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하랴. 누구에게 좋게 하랴. 자, 영어 제목은 Whose approval do I seek? 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예외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보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필요 없어. 난 안 좋게 보일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나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 걸 다 좋아하지 나쁘게 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게 뭐 좋은 이유에서든 나쁜 이유에서든 간에 어쨌든 간에 동기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인정받고 좋게 보이는 거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좋잖아요. 칭찬은 뭐까지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칭찬을 이게 해줘야 되는데 속으로는 칭찬을 하는데 저 사람 참 좋구나 잘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이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꾸 해야 돼요. 칭찬도 해야 되고 인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나쁜 얘기는 또 쉽게 잘해요. 그렇죠. 칭찬은 잘 안 하는데 나쁜 얘기는 또 쉽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묘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초창기에 사역하면서 저에게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해왔잖아요. 사역하면서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 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못해주는 게 없으니까, 뭐 전도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가 다른 사람 욕을 하겠어요. 성도님들한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도 없고, 갈등 상황도 만들 이유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성도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갈등 상황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황을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항상 좋게 하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다 나를 좋아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어떤 때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저분이 왜 저럴까? 또 어떤 때는 선의로 했던 말이 나는 이런 의미의 선의로 했던 말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저분은 또 오해를 그 말을 가지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했던 말이 오히려 비난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거라는 거는 나의 착각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걸 참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날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제자에게 하는 말인데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얘기 보면서 이거 제자들에게 한 얘기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좋아할 거야? 아니에요.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도대체 왜 미워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리 잘못했길래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아니면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왜 미워할까?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문맥에서의 정확한 의미는요. 저 말이 만약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을 딱 보면서 만약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렇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은요. 영어의 일반적인 if절이 아니에요. 영어에는 if라고 돼 있죠. 근데 if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딱 가정법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저것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지 안 미워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미워하게 된다면 이런 가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번역하면은 이것은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when이에요. when. if가 아니라 when. 세상이 너를 미워할 때가 되면 그때에 이 뜻이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그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원어에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미움 받을 거야.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경고를요. 이때 딱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 이런 경고를 하셨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이전에 했던 경고를 기억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사역 초기 때부터 전도훈련을 떠나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 사람들을 조심해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다 너를 팔아서 넘겨줄 거다. 잘못했다고 너를 고소해가지고 넘겨줄 거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너희가 핍박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를 위하여. 여기 의는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의는, 성경에 나오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얘기하는 거다. 세상에 말하는 세상적 의가 아니다. 세상적 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기서 의를 위해 핍박. 왜 받겠어요? 복음이죠. 진리죠. 진리를 선포하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단정 짓고서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그 얘기예요. 너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천국이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야. 그 얘기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핍박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 요한복음 16장에서 똑같이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출교한다. 회당에서 출교한다는 뭐냐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믿는 회당에서 완전 출교당하는 거는 완전히 죽음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유배 보낸 거 똑같아요. 너는 사람 취급 안 하니까 회당에 오지 마.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이 완전히 생활이잖아요. 완전 생활 자체가 그들의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출교한다는 얘기는 너희를 쫓아낸다는 거.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미워한다는 얘기죠.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다 다 넘겼잖아요. 그렇죠? 마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미워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 때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이건 너에게 당연한 일이야.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현실이야. 그런데 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얘네들이 내가 미움받는다고 얘기하면 나를 쫓지 않을 것 같아. 나를 쫓으면 좋은 일만 벌어진다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해야지 나를 쫓지. 나에게 투자하면은 주식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다고 해 나를 쫓아오지. 나에게 얻는 이득도 없는데 나를 쫓으면 오히려 이득은 고사하고 미움만 받게 되고 힘든 일만 생기고 그러면 나를 당연히 안 쫓겠지 라고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밝혔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쫓으면 나를 믿으면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충격적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죠. 완벽한 신이면서.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신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마저 미움을 받았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벽한 사람인데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미움을 받나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실수를 저질렀길래 미움을 받나요? 그렇죠. 그런데 미움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네.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잘못이죠. 아무리 완벽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잘하셔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잘못된 일만 하고 다니지 마시고 미움받은 일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미움을 받는가? 이유를 한번 봅시다. 왜 미워할까 세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8절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18절 후반절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너희는 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완전하신 분, 죄 없으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 그 예수님조차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똑같이 미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렇죠? 크리스찬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거기에 처음 이 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말은요, 조롱하는 말이죠, 처음에는. 예. 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에. 크리스찬이다. 라고 불렸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예. 우리말로 뭐예요?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예.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토록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 사건 아시죠?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었는데 사울이 회심한 사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길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는 그 순간이 오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잘 만났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이 생각할 때 좀 멈췄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예수님 박해한 적 없는데? 만난 적도 지금 처음이잖아요, 말하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간주한다? 여긴다?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걸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고난을 받도록 당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편이라고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렇죠?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죠. 이런 생각, 여러분 이민 와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속해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7년 동안 다시 한국에 살아갔더니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가봤더니 또. 그동안 너무 이쪽에 익숙해 있다 보니, 이 문화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한국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아, 느낌이. 이곳에 와도 이방인. 저쪽에 가도 이방인. 예. 고국에 가도 이방인.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 정말로 우리 이민은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더 잘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 그래.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가 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걸 더 알겠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거류민으로서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낯설게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종인 우리들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싸움은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슈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라고 됐죠. 우리가 맨날 씨름 선수니까 씨름하고 다니게 여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번역이다 그런 거예요. 씨름은. 근데 저걸 현대식으로 말하면 싸움인 거예요. 저 뜻이.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막 뭐가 하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 어떤 육신에 관계된 어떤 이런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잘못 보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하니까 나타나니까 그런 싸움처럼 보이지. 그러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육에 관한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통치자들, 영적인 거다. 영적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영에 관한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다르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영은 성령이고 저들이 소유하는 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결코 회색 지단은 없어요. 어둠이 있으면 어둠인 거지, 거기에 뭐 약간 비스름하게 뭐 이런 어스름 이런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적 전쟁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여정에 항상 고통만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신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결국 주님이 그 박해와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당할 때 여러분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같이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너는 없었지? 그러니까 네 고통 그냥 너 혼자 힘들어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고통의 길을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7년간 한국에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 갔지만 7년간의 한국을 돌아보면 약간 한켠이 막 이렇게 아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한켠이 막 이렇게 아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켠이 막,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한켠이 막 아련해지고 막 아픔이 이렇게 막 점여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돌아온 발자국을 보니까 주님, 왜 저의 발자국만 보입니까? 나 혼자 고통을 다 당한 것 같아. 나의 발자국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왜 주님은 제 곁에 없었어요? 그때 왜 그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은 왜 그때 제 곁에 없고 떠나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거는 너의 발자국이 아니야. 그건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혼자 겪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고통을 함께 주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분이세요. 결코 우리에게 멍에를 건네주고서 전가시키고 너 혼자 그 멍에를 메라는 분이 아니세요. 함께 멍에를 메시는 분이세요. 고난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 말이? 고난이라는 말을 정의하면은 나 혼자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세요. 고난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이다. 그 자리가 고난이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는 그 죄를, 너희들이 짓는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너희들이 무엇이 옳은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면은 잠시는 편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맞춰 살면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죠.
세상이 미워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미움을 어떻게 좀 모면해 보려고 그것을 피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를 많이 하곤 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두 왕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이어서 왕을 했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두 사람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탁월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다윗이 더 탁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만 누가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가? 결함이 없는가? 라고 따졌을 때는 말이 좀 달라져요. 그것은 사울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충분히 이걸 보고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사울을 하나님이 내주시지? 왜 다윗을 사용하시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사울이 스스로 고백한 고백 내용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범죄했다라고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들 말을 청종했다. 하나님 말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마 좋아할 거예요. 정치인들이 특히. 아니,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백성이 국민이잖아요. 국민을 위해, 정치인, 왕이 국민을 위해 두려워했다니까, 오, 좋은 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다. 사람의 눈에 들기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인간적인 결함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어적 의미가 뭐예요? 영어로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원어적 의미예요. 영어에 나와요. 저 표현이.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The man, 어떤 사람이에요?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마음을 after, 따라가는 자,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따르는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저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것을 따라가는 자. 한치도 변함없이 항상 추적하는 자. 핵심은 하나님 내 마음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연약했지만 죄악을 많이 저질렀지만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예요. 세상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붙드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면 날 미워하지 않겠지. 내가 저들에게 맞춰주면 저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겠지. 칭찬만 얻겠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심지어 완벽하신 예수님조차 미움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결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예. 이미 우리 강을 건넜어요. 그 강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를 믿는다고 한 자들은 이미 강을 건넌 자들이라니까요.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런 사람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누구에게 좋게 하냐?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분명해요. 세상에 좋게 보일 것인가? 주님께 좋게 보일 것인가? 제가 제목 그래서 누구에게 좋게 할 것인가? 제목을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아멘. 이거는 보장된 승리예요. 그 안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어느 지역을 가다가 큰 강을 건너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직전에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자기 머리만한 큰 돌을 건네주면서 이걸 가지고서 건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선교사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건네준 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그걸 들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막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강을 건너기도 힘든데 왜 이런 짐까지 나에게 맡기는 거야? 도대체 이 돌이 어디에 쓰이는 돌이길래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걸 챙겨서 저쪽까지 가져가라고 나에게 주는 거야? 막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고 선교사니까 속으로만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희한하게 다른 원주민들도 다들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서 순순히 그래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자 하고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쯤 가다 보니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강가와는 달리 강 중심부는 이제 물이 깊죠. 그래서 거의 어깨까지 닿는 정도의 그 정도의 물이 되니까 물살이 막 거세고 급류가 휘몰아쳐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막 이렇게 떠내려갈 듯한 그런 강한 물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있으니까 그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무게가 나를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잠시 내가 편하려고 그 준 돌을 떨어뜨리고서 좀 더 작은 돌로 만약에 바꿔서 가져왔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선교사님이 깊이 깨달았어요. 무거운 짐이 나를 살리는구나. 무거운 짐이 나를 살리는구나. 원주민들은 그 지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가볍고 편한 길만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얘기하세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잘 갈 것 같은데 왜 이걸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병, 직장의 어려움, 가정에서 어떤 무거운 책임이 생기는 일들, 아니면 나의 관계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내가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이 세상의 그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붙잡아주는 무게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짐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짐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고,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만든 나를 살리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고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짐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겁고 버거운 그러한 짐 같아 보여도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간구할 것인가.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질문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